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고향에서 가르치셨고, 오늘 보니까 오늘은 고향이 아닌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인데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저희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너무나 독특하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에게 늘 당시에 들려왔던 이야기들은 흔히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해를 입는다. 이런 식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독특성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가 싫던 좋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저기 어디에서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누군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딱 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사실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악한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뭐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왜 소리치고 있을까요? 관심 받으려고 집중시키려고. 뭘로부터? 예수님의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자신을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크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골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을 때 저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맞아요. 비슷한 반응이에요. 우선은 앉아 좀 보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되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입 다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입 다물라라고 하시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본 다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예수란 분은 누구시기에 저 귀신들조차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온 동네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온 나라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잘 보여요? 예수님, 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초점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는 자꾸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관심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그 시간에 옳지 않아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누구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시간에 지금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틀린 얘기 했어요? 맞는 얘기 했어요? 다 맞는 얘기 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출신을 알았고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약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때가 되면 사탄도 자신들이 멸망당할 줄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종말의 때를 귀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종말이 언제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다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사탄들도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사탄의 이야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틀린 얘기가 없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시간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사람들은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는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한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옳은 말을 했다, 맞는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또 지금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입 다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어쩌면 맞는 말, 옳은 말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서도 가끔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생각을 하다가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흔히 이런 말을 하다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험에 들죠. 옳은 말,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멀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에요. 저는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젊은 시절에도 따지고 들었던 사람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옳은 말,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맞는 말,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이 사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맞아. 알기만 해. 그럼 믿는다는 건 뭐죠? 믿기도 하는데 이 믿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확히 알아요. 저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저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정말요? 지금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요. 그럼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집중을 하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음은 변화돼요. 행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사탄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사탄은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사탄이 성경 훨씬 더 잘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도 사탄은 다 목격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탄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뭐 하게 될까요? 공부하겠죠. 우리 어른들에게 주식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뭐 할까요? 주식 투자하겠죠.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말로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죠라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항상 순종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튜브만 틀면요, 신학 박사들의 이야기,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의 목사님들의 이야기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과거보다 어쩌면 지식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과거 1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00년 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는 광복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요, 행동을 옮겼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운동이었어요. 3.1운동. 다 같이 나가서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3.1운동을 사람들에게 알렸거든요. 나가서 만세를 외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해주실 거라 믿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군사의 힘으로 나라를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저항했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을까요? 지식에 있어서도 귀신 들린 사람보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요. 어쩌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요, 과거 사람들보다 정말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은 우리보다 잘 알지 못했지만요,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 것을 나누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그들이 사실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삶에서 항상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의 그냥 컨텐츠로 소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비춰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네,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항상 모습은 이래요. 예수님은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집중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에 집중하시냐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올 거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으시고 그 입 다물라라고 하시고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갈 때 귀신이 어떻게 하죠? 야, 쪼잔하게 복수하고 가요. 그 사람을 내동댕이 쳐버렸대요.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다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동댕이 쳤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대요. 아무렇게 다치지 않았대요. 누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치는 것까지 하나하나 보호하시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들에게 와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에게 많이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야,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게 맞는 말이야.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옳은 거 중요해요. 저도 옳은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정신 차려라.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생각을 멈춰라. 그 입을 다물어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항상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집중하는 데에 자신의 사역을 온전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논쟁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항상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오른다 할지라도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을요, 항상 해코지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만 봐요?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종말만 봐요. 종말이 언제인지, 심판이 언제인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이래약하고,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이제 예언이 성취되고, 세상에 종말이 와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